21장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1절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자, 19장 1절에서 갈릴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장까지 7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그 베레아에서, 베레아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거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소경들을 고치시는 그 여리고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소, 공간의 이동,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 속에서 19장에서 20장의 사건들이 들어있었고, 드디어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행간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루면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장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시며 활동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 가는 벳떡 하면은 집입니다. 집. 바게 가는 것은 무화과의 집,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원래 있었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이름이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벳바 그러면 왜냐 그러면 뒤에 보면은 이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성에 들어오실 때 그때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려 죽여버리는 일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이곳일 거예요. 벳바게 무화과의 집이다.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니면 원래 그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우려봐야 돼요. 예수는 제자를 볼 때 둘씩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사람들 보면 항상 둘씩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17장 27절에 베드로가 이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물고기를 낚시를 가지고 잡으면 그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도 예수는 미리 예지하고 계셨죠. 지금 이 본문도 같은 본.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두 마리입니다. 매인 나귀 새끼. 한 마리는 매여 있고 한 마리는 새끼는 같이 있습니다. 새끼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매인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면은 새끼 나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데 이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항의를 하고 다툼이 벌어질 것인데 주가 서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주가 서시겠다. 자, 마지막 일주간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앞에서 내용들 가운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사건을 떠벌리지 말라고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해되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적에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혼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이사야 먼저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은 저 뒷부분이죠. 이사야의 후반부는 전부 이 메시아와 연관된 같은 말씀입니다. 62장 10절에서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는데 그 딸 시온에게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봅니다. 시온의 딸에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구원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스가랴서 저 뒤에 나오죠. 학계 스가랴 항상 스가랴 9장 우리가 아까 지난해니까 이 스가랴서를 공부를 했는데 참 한을 풀었어요. 스가랴서는 정말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 스가랴서를 쭉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라 보라 네 왕이 너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냥 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 것만 보았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나귀 새끼를 타는 현상 한 상징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10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이게 전부 무기잖아요. 전쟁하는 힘의 세력이잖아. 힘을 나타내. 그러나 이 힘의 이 권력의 세상이 아니라 그는 이방 사람에게 무한 화평을 전한다. 평화의 왕으로 온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땅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도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 이 친히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이 장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시며,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겸손한 메시아. 이 세상에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풍악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 장군이 개선할 때의 그 장면과 너무나 반대되는, 어떤 면에서 말을 탄다든지 뭐 이런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나귀 새끼와 그리고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군사적 정복을 하기 위해 오시지는 않고, 개선 장군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예루살렘 지형을 조금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첫 마을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오래된 마을이죠. 여리고에서 조금 편지를 지나가 그 다음부터는 완만한 이런 산이 있습니다. 너무 경사가 급하네요. 완만한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자,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유명한 감람산이죠. 자, 여기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드론 계곡.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갈 적에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지고 울면서 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 지형 자체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가 여기에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동네가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 다음에 이 감람산 중턱쯤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벳박이,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벳박이, 무화과의,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벳박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이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말씀대로 하시니까는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에다가 얹었습니다.
자, 낙이 새끼를 타면은요, 낙이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낙이는 광란하면서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그 옆에 있으면은 그 어미를 따라가요. 어미를 따라가요. 나귀와 어미와 그 새끼 가운데 아마 새끼에다가 그 겉옷을 마치 말한장처럼 그 위에 앉으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왕의 행차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노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은 호산나 하더라.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면은 조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일의 진행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 호산나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행간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이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은요, 유대 전역에 엄청나게 그 소문이 퍼뜨려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어떤 병자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게 베다니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베다니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지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 이것이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민간에도 많이 퍼집니다. 심지어는 47절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려 하니.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이 큰 이슈가 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문제로 심각한 이 회의를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12장 9절 12장 9절 이것이네요.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되라.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보다도 하루 후가 될 거예요. 아마 하루 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요. 우리 마태복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음서 이 내용을 서로 이렇게 끼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정황이 더 잘 깨달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를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듣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이때가 바로 6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리들이 이미 많은 무리들이 이 벳박에서부터 그를 따라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는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히브리어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음력한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죽어야 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비춰. 25절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자기 중심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양찬자 대신에 그 돛이 깔리고 급히 조달한 나무가지들이 깔리면서 예수님의 행차하시는 길을 장식합니다. 이 장면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승리의 영웅이시지만 가장 낮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팔복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박해받는 그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가르침. 진정한 큰 자는 누구냐?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었던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포도원에 바보 같은 경제학을 하고 있는 주인 같은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 이 장면 속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요. 천국의 왕이시지만은 가장 낮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목표로 향하여 왔다가 여리고를 건너서 베다니를 건너서 그다음에 벳바기를 건너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지금 이 저자 마태가요, 이 장소 이 부분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자, 우리 늘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하면 우리 지도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지도책 167쪽.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복음도입니다. 이 단면도에서 보였듯이 이 감람산, 그러니까는 지금 이 167쪽에 있는 이 부분이 감람산 부분이,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자, 52쪽 지도책 52쪽. 예루살렘은 아주 성경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따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에 보시면은 그 지형이죠. 지형이 그 이 고도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나옵니다. 서쪽 언덕이 보이죠. 서쪽 언덕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전 언덕이 있고, 이 전체가 있고, 중간에 티로포이온 골짜기 가는 요거는 성 안에 있어요. 모리아산이 저 위에 보이죠. 성전이 있는 거, 성전산. 자, 기드론 보이죠. 기드론 계곡이 지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흰놈의 골짜기.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54쪽 보십시오. 자, 감람산이 보이죠? 감람산. 이 성전에서 보는, 그런 감람산이 성전 예루살렘 도시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 적에 이 산을 보고, 동쪽을 보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55쪽에 보니까는 또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다윗 시대의 성은 아주 아랫부분에 있고 점점 더 확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상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337쪽 봐볼까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식의 건물들도 이 안에 지어져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요. 감람산 17번, 번호 17번이 이 감람산 보이죠? 337쪽에 이렇게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감람산을 건너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 예루살렘 이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전 유대 지역 심지어 디아스포라들까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누구냐? 소문이 확 나고 또 이 명절이니까는 소문이 높아졌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는 온 성이 소동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때 헤롯이 등장하면서 온 성이 소동했다. 그 메시아 다시 이제 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온 성이 소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즉 사람들이 내보인 기대와 함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의도가 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승리적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의로운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가져오시면서 죄의 대적자에 대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군사적인 해방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곧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해방을 가져올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죄의 광기가 그들을 지배할 적에 그들은 그 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무리들은 커다란 찬송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를 하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야망과 변덕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들어올 적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 지도책 343쪽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43쪽 지도책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21장, 22장, 2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의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고난 주간에 요일마다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행하신 일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본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신 장면, 성전 들어가신 장면이고,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거기 보라색 줄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은 특별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주간은 마태복음의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사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주간에 전반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활동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17장의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그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들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님과 이 형제, 가족 형제들의 이 기사가 나오는데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유대로 있지 않고 왜 이 갈릴리에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일이 맞잖아요. 자기를 알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왜 지금 숨어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 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차니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장 이후에는요, 한 주간의 후반부가 있는데 이때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다락방과도 이때 나타나게 되고 성만찬 그 장면도 나오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족하는 제자들과 발을 씻는 그런 장면들도 이때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처음 3일에 아주 공개적으로
사역하시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절